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4절부터 7절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1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절에서 7절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부터 7절에 오늘 연구할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1절에서 3절을 이해를 하고 나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겠지요. 특별히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단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을 하셔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나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똑같이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 나라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해방자로 믿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는 예수님 앞에 깔아놓았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왕에게 경배를 표시하는 무화과나무 잎을 잘라서 깔고 흔들고 예수님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계획에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나흘 만에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저 예수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어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그 종려 주일날
그 군중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고함을 질렀을까?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새벽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정원에서 수많은 군중들 틈에 있었을 때 뭐라고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가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바나바를 달라고 했을까? 저희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자그마한 신앙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정한 그 선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입을 벌리면은 무덤 속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썩은 것을 토해낸다.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영광에 가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구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진 그 선고를 자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똑같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까지도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놓고 자기도 거기에 넣어서 우리가 다 그랬다 하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나도 그 선고 속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함으로 나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죄라 허물로 죽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다 해놓고 그 손가락을 돌려서 자기를 향하여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내가 그때 에베소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이 두루마리 편지를 읽었을 때의 마음에 그래 나도 그렇다 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마치 집 나간 자녀들의 부모의 가슴을 날마다 찢어놓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꼭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 심정을 아시니까 제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돈이 욕심이 나는데 죽지 않는 아버지 앞에 가서 당신 죽기 기다릴 수 없으니 내 재산 주시오. 유산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그 할 일이 많고 바쁜 아버지가 오늘날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눈물 젖어 있어서 아들이 돌아온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무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 부리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자녀를 가졌으면은 차라리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자녀를 봄으로써 내가 하나님 가슴에 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못을 박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알게 될 때에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은 은혜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한사람 선교교회입니다. 이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긍휼, 무조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 무조건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고개를 내세워서 아버지 죽기를 기다렸는데 안 죽어서 내 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러한 뻔뻔스러운 죄인에게, 무조건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이게 영어로 우리가 mercy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무엇으로 사랑하셨냐? 큰 사랑으로 하셨다. 그래서 한글로 한사랑이라고 해서 이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절에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왜? 신랑이 가니 교회가 같이 간 거고 머리가 가니 몸이 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혹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무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내게 하려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지옥을 만들어서 되지 않고 사람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죄에 빠졌는데 내가 건져주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그걸 찬송하고 맛보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처럼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건 죄로 어두워져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무엇이라도 한 만큼은 아니라도 한 것의 100분의 1이라도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이라고 발버둥치는 그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든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으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뭐를 내준 것 없다. 그것이 긍휼로 무조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뻔뻔스러울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더 뻔뻔스러워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오늘 가져갑시다.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더라. 우리 교인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들이, 동료가 나에게 당신은 쇳덩어리요.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무의식 중이라도 당신은 하고 있는 것 스스로도 모르고 있어. 할 때에 고맙소. 깨닫게 해줘서 고맙소.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보고 아버지가 불순종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앞에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긍휼 때문에 이 뻔뻔한 죄인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용서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무엇이 있어서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내 스스로가 무엇인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자리, 이 시간도 그대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드러나려고 저희들에게 이 지독하게도 철저한 진리를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주님을 만날 때도 우리 심령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꼭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